식사 전쟁 관련된 광고가 한 4분 정도 됐기 때문에 아, 교회에서 함께 그 애찬을 나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 토라하고 예언서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인간의 탄식, 인간의 간구, 인간의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건 시편이거든요. 시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탄식과 간구와 찬양과 감사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사람이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죠?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서신서 같은 경우예요. 신약이 총 27권인데 그 가운데 21권이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보낸 거거든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전달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교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이건 바울의 편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게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토라하고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죠. 시편은 반대입니다. 시편은 땅에 있는 백성들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인간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경청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편지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말과 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1번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토라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경청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사람의 말과 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담겨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토라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경청하시고 연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말과 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1번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주일날 우리 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는 윤 목사님이 작성하신 설교문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작성하신 거죠. 목사님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게 단순히 윤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무수한 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썼어요. 받는 사람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안는 겁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는요, 여러분이 편지를 읽듯이 서신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를 어떻게 읽는 게 가장 좋겠어요? 여러분, 편지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사경이 끝나고 집에 가셨는데 여러분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져보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A4 16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습니까? 너무 길다. 하루에 한 장씩 16일 동안 읽어야지. 세상에 편지 그렇게 읽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입니다. 어제는 로마서 1장 읽고 오늘은 2장 읽고 내일은 3장 읽고 세상에 편지를 그렇게 끊어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요,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르에 맞게 읽는 겁니다. 편지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편지처럼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지처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셔야 되는 거지 편지를 절대 끊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한번 읽겠다 마음먹으면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으셔야 발신자가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서신서는 끊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쭉 읽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요, 이 로마 교회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거나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을 했거나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교인들도 바울을 잘 모릅니다. 그 모르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자기소개가 다른 서신서보다 훨씬 깁니다. 왜 소개를 길게 했겠어요?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개척을 했거나 목회를 했던 교회에 바울이 굳이 자기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왜 로마서 앞부분에는 바울이 길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만난 적이 없어요.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로마 교회는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AD 49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 시내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로마의 기록에 따르면 왜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냐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크레스투스에 대한 논쟁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맨날 싸우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에 투철한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고 초대교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맨날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분쟁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으니까 황제가 참고 하다가 AD 49년에 로마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추방. 자, 이때 떠났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요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49년도에 황제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게 된 겁니까?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정보를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된 겁니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49년도에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했고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5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등극한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그래서 54년에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로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49년도에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54년도부터 한 명 한 명 로마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이방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 신앙에 투철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을 가지고 초대 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방 교회에는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한 25명 정도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이고 순수 이방인이 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초대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다수이고 이방인이 소수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교회도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다수이고 이방인이 소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방인들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54년에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 다시 돌아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수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자, 이때부터 로마 교회는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방인이 다수이고 유대인이 소수인 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바울이 개척을 하거나 만남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다수이고 순수 이방인이 소수인데, 로마 교회는 49년도에 유대인들이 추방된 것 때문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이 다수이고 유대 기독교인이 소수인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9장부터 11장에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과 15장에 보게 되면 음식 정결법과 관련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걸 바울이 길게 왜 쓰고 있는 거냐면 로마 교회 안에 소수로 존재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편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편드는 이야기.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을 편드는 이야기를 바울이 쓰고 있는 거냐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소수였다, 약자였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9장부터 11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막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참 감람나무하고 돌 감람나무의 접붙임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돌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잘린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 가운데 일부가 접붙임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이방인으로 전환되었다. 자, 이걸 좀 어렵지만 대체 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존재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여전히 참 감람나무 뿌리와 줄기와 가지는 누굽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소수자, 약자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의 특징 두 가지, 바울이 개척하거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 대부분의 이방 교회가 유대인이 다수이고 이방인이 소수였지만 로마 교회는 반대입니다. 이방인이 다수이고 유대인이 소수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안에 유대인을 편드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 소수자들을 편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특징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건데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회복되었음을 천명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에 종속된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전의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를 읽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조금 로마서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굉장히 단순한 본문이라고 하는 걸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로마서는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앞부분입니다. 로마서 앞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제가 후반부에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사실 그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하지만 무엇이 진짜 구원받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19세기 말에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요, 여러분, 서구 열강들이 다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했고 그 결과 일제가 조선을 집어삼켰잖아요. 이 땅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앙인들은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죽은 다음에 천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내세 신앙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은 다음에 천당에 들어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요,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유일한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여기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의 줄임말인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면 안 되죠. 진짜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될 것이고 고민해야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속의 가치와 문화에 그대로 추종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절대 정답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요,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봐요. 뭐가 기독교 신앙입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98년 2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아버지가 딸의 손잡고 이렇게 와갖고 신랑에게 넘겨주는 거 너무 가부장적인 거 아니에요?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신랑 신부 동시 입장했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어디에서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질문을 했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제가 대학 때 심리학 책을 읽다가요, 여러분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ADHD 굉장히 많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은데, 그 심리학자가 이게 출산 문화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산모들이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들 출산할 때 보면 산모들 눕히잖아요. 다리도 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출산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출산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산모도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태아도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짜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누워갖고 힘을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산모를 눕히죠? 다리를 들게 만들죠? 의사 중심의 구조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이 출산하다가 뼈마디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바로 아이와 산모를 분리시킵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인큐베이터에 쪼그려 있습니다. 자, 이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에 한두 번만 잠깐 엄마 만나고 엄마 젖 먹고 다시 인큐베이터에 쪼그려 있잖아요. 제가 대학 때 그 심리학 책의 내용을 읽다가 그게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 주셨는데 태어나자마자 산모와 분리시키는 이런 거 말고 어디에서 아이를 맞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니까 제가 찾고 하다가 부천에 있는 조산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산원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산모가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불러주고, 제가 좀 이따 이제 탯줄을 자르고 가서 아이를 시킨 다음에 와서 엄마 품에 안겨갖고 엄마의 첫 젖을 먹고 계속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명을 생명답게 맞이하기 위한 고민 속에서 이제 그런 이제 출산 문화를 이제 하게 된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라 고백하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와 문화에 우리도 동화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는데,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는 고백 자체가 진실인가요?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던 자들이,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된 것, 이걸 성경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진정한 구원입니까? 욕망과 만몬과 권력이 왕노릇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이런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시면요,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적으로 먼저 임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뭐를 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하나 둘 누적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신분은 바뀌었지만
존재가 바뀐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먼저 바뀐 겁니다. 신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먼저 바꾸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신분에 걸맞는 삶을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존재의 변화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생각이나 삶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괴로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생각이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갈등, 괴리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신분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이나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 뭐냐면, 신분은 바뀌었지만 존재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인한 괴리. 여기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왜 하게 되는 거냐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먼저 바꿔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기대하신다고요? 변화되어진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도 삶도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칭의라고 하는 것이고,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되어진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생각이나 삶도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존재의 변화이다. 그래서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존재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들인 거죠. 출애굽 1세대. 여러분, 출애굽 구원 사건 때 이집트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뭐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탄식과 울부짖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과거 자기에게 익숙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화를 너무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건 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요,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변화되는 걸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로 뛰쳐나가는 자들은요, 구원으로부터 탈락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얘기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죠. 근데 바울의 믿음의 10분의 1도 없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구원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여기에 이제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천국에만 입성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요,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의 삶이 진짜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에게도 원함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은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치 여름 동남아 휴양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곳.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천국이 정말 기쁨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진짜 기쁨의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저는 그 딜레마 속에서 오늘 한국 기독교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해 보면 신분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어 준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삶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펴주시고요. 자,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임을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바울은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아주셨는가, 이 고민 속에서 바울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이들을 당신의 백성 삼고 싶으신 거예요.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이방인에게 전달해 줘야 될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 존재로 하나님은 바울 자신을 선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을 받지 못했을 텐데,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빚진 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이들에게 진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도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빚을 갚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에 천착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6절, 8절,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요, 우리가 변화된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였는데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공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먼저 임하는 겁니다. 선은총.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응답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신분이 먼저 바뀐 겁니다. 신분이 변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통치 바깥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래 파라오의 지배를 받았어요. 파라오의 지배를. 파라오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파라오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성화. 근데 여러분, 이 성화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정말 천국에 입성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혀 기쁨이 안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정말 기쁨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기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변화되어지는 성화가 왜 중요한 거냐면, 이 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신분이 먼저 변화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변화되어진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존재도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통 이걸 어떻게 좀 나누냐면, 칭의는 과거적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성화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인 거예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걸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고, 미래에 온전히 완성될 것을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칭의는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이걸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하고, 성화,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 뭡니까? 미래에 온전히 완성되어질 그 구원으로서의 영화를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예전에 저랑 성경 공부하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 내내 성경 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안 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안 드는데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일주일 내내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든대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안 든대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단순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은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의 구원을, 당신은 구원 받았네, 구원 못 받았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자가 진단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는가? 이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걸 자꾸만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될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적으로 누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13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 땅의 정치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 유명한 권력 신수설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1절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권력 신수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따라서 그 권력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권력 신수설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권력이 됐건 경제 권력이 됐건 내가 어떤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할 때 이 권력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얻어낸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내 거라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로마서 13장 1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쥐고 있는 그 권력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거야.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4절과 6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권선징악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치 권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13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은요, 위에 있는 권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뭐 하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권력자들을 볼 때 뭘 분별하셔야 되는 거냐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권선징악의 일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 이걸 판단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력을 주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땅의 권력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는 권력이 있고,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권력을 바라볼 때 뭘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력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어쨌건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은 무조건 위에 있는 권력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획득한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그래서 이 땅의 권력이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래의 목적의 권력을 잘 행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6장 22절 한번 보시면요. 자,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더디오. 자, 이걸 여러분 공동 발신인이라고 합니다. 공동 발신인.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공동 발신인들이 앞에 나와요. 앞에. 여러분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는 사람 나오죠. 요 소스데네가 바로 공동 발신인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특이하게도요, 공동 발신인이 편지 끝부분에 나옵니다. 더디오라는 사람. 자, 이 공동 발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 써준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인들 앞에서 이 편지를 낭독한 사람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 발신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쓴 그 편지를 그 교회에 가지고 가서 그 교인들 앞에서 편지를 읽어준 사람으로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직접 쓴 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바울은 말하면 대신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공동 발신인이라고 한다. 근데 이 공동 발신인은 대신 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쓴 편지를 들고 가서 그 교회 앞에서 낭독하는 역할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공동 발신인이 서신 앞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만 특이하게도 공동 발신인의 이름이 편지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끝부분에. 다시 한번 로마서를 여러분 압축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먼저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신분을 먼저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변화되어진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존재의 변화를 기대하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구원은 받고 싶어하는, 이건 사실 굉장히 모순된 거죠. 구원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마치 천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따내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기차 타고 천국에만 입성하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나 삶도 변화되어진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그리스 남부 이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란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이고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남부 아가야의 수도이고요.
바울이 2차 유럽 전도 여행 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펼친 곳이에요.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순회 전도자인데 특이하게도 두 지역, 에베소에서 3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바울을 짧게 만났던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도 인정하고 바울에게 선교 후원도 했는데, 바울의 목회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도 잘 인정하지 않고 후원도 안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짧게 만났던 교회는 전도자로서의 바울만 만난 것이고, 바울을 오래 만났던 교회는 목회자로서의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목회를 엄격하게 했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5장에서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사람을 교회 바깥으로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엄격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런 징계 못합니다. 이런 징계 하려고 하다 보면요 끝이 없을걸요.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문제. 그러니까 저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다는 걸 교인들 다 알아도요 교회에서 징계 못해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엄격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엄격한 징계를 했다고 그랬죠? 바울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교회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신랑이십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부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그 신부의 순결이 뭐예요? 교회의 교회됨, 신앙인의 신앙인됨. 이거를 훼손하는 것과 관련돼서 바울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목회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맨날 끼리끼리 모여갖고 바울에 대한 뒷담화를 계속 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래 목회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도리어 바울의 사도성도 잘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후원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임박한 종말 신앙으로 인해서 대도시 중심의 전도를 하였고요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 선교 사역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은 대부분 다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요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갈 때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바울이 어느 지역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회당입니다. 회당. 여러분 회당 가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유대인들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순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아덴밖에 없습니다. 아테네에서만 순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테네는 원래 바울의 전도 예정지가 아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게 아테네였거든요. 바울은 주로 누구를 만나게 된 거냐면 그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자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전도를 한 거고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한 거지, 그 이방 지역에서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주로 만난 거지 순수 이방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선교 사역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대도시 중심의 전도를 했다, 회당 중심의 전도를 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한데, 왜 바울이 대도시 중심으로 전도를 했냐면 바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초대교인들은요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 당파 비윤리적인 삶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교회이지만 가장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를 많이 닮아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보면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급추락하는 교회도 없잖아요. 여러분, 매년마다 지금 20만 명씩 신앙인들의 수가 줄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이렇게 급성장했다가 이렇게 급추락한 교회가 없어요. 또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뜨거운 신앙생활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별로 또 없습니다. 맨날 여러분 뉴스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의 비리 얘기하다 보면 다 그 사람들 교회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정직량은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국내 총 사랑량은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국내 총 거룩량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자기 인생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개신교 천주교 합쳐갖고 1,500만 명인데, 이 1,500만 명의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요만큼이라도 더 진실해졌는가, 정직해졌는가, 거룩해졌는가라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기적이다, 포악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직업이 목사이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목사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나?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미친 목사가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200억을 요구했어요. 이게 목사입니까? 사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윤리 도덕적인 타락을 일으켜 놓고 나서도 자기 10억 주면 교회 떠나겠다고, 교인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10억 주면 11조로 1억 내겠다고. 그래서 결국 교인들이 9억을 줬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렇게 기도가 뜨겁고 이렇게 찬양이 뜨거운데 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된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왜 우리의 생각을 뒤바꿔내지 못하고, 우리의 뜨거운 종교 의식이 왜 우리의 삶에 요만큼의 변화도 일궈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랑 너무 한국 교회는 닮아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내지 못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요, 분파와 파쟁이 있었습니다. 끼리끼리 문화. 여러분, 어떤 곳에 분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권이 강력하게 행사되지 못하는 곳.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 앞에 온전히 굴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을 터인데,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마치 사사기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기 왕이 없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왕이심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굴복할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다 자기가 왕 노릇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벌어지는 거죠. 끼리끼리. 여러분, 이런 곳을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분 때문에 하나됨을 누리는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의 마태도 있었고요, 젤로 땅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젤로 땅이 뭐 하던 사람들이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장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젤로 땅은요, 로마의 빌부터 갖고 로마와 협력했던 매국노들을 암살했단 말이에요. 그 암살했던 영순위가 누구냐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젤로 땅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일반 길거리에서 예수와 상관없이 만나게 되면요, 쫓고 쫓기는 관계예요. 시몬은 마태 죽이려고 쫓아가 다닐 것이고 마태는 죽지 않게 해서 도망가겠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때문에 하나됨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현실 교회를 보십시오. 옆에 앉아있는 사람 이름도 몰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몰라.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놓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입니까? 같은 교회를 5년 10년을 다녀도요, 인사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일걸요.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끊임없이 담을 세우는 겁니다. 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유유상종하게 만드는 거죠. 남성과 여성의 담, 장애와 비장애의 담, 경제력의 담, 출신 지역의 담, 학벌의 담. 세상은 끊임없이 담을 세워갖고요, 끼리끼리 유유상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담을 과감하게 무너뜨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요, 끼리끼리 우리는 바울 사랑해, 우리는 아볼로 사랑해. 이것은 세상의 연장이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결국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로 뭐를 제시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결국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잖아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보면요, 고린도 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3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바울이 먹이고 싶었던 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밥을 먹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밥을 씹을 만한 치아가 없었어요. 씹고자 하는 애씀이 없었어요. 뭐만 기대하는 거예요?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젖만 달라고. 이걸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어린아이 단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서신에 가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이 있고요, 청년 단계의 신앙인이 있고 어른 단계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은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청년 단계의 신앙인은 1인분 신앙은 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도울 만한 역량은 없어요. 어른 단계의 신앙인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신앙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현실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신앙 단계의 사람들도 있고 청년 단계 신앙인들도 있고 어른 단계 신앙인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 단계 신앙인들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을 잘 도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 단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긴 맺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필요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자기를 도우시는 분, 내가 뭐를 달라고 하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철든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어린아이 단계에서는요, 누구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이 되고 우리 신앙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걸 고민하는 단계가 바로 어른 단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일 때는요, 기도를 할 때에도요, 맨날 뭐 달라는 기도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 단계로 진입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지, 자, 이걸 생각하는 단계가 바로 어른 단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 우리 아이 키우신 어머니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앙팡이란 유아 잡지에서 모범 아빠로 뽑힌 사람입니다. 왜 제가 앙팡이라는 잡지에서 모범 아빠로 뽑혔냐면, 제가 새 아이 몸조리를 제가 다 했습니다. 3, 7일 동안 제가 미역국 끓이고 나물 볶고 다 하고요. 저는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기스 같은 기저귀 안 쓰고 청기저귀 하루에 60개씩 빨면서 그렇게 아이 몸조리를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이 있습니까? 애가 막 새벽 2시에 배가 고파갖고 눈을 떴는데 자기에게 모유나 분유를 먹여야 될 엄마 아빠가 너무 피곤해갖고 막 입 벌리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 있어요? 배는 고픈데 엄마 아빠 너무 피곤해 하시네.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피곤한 엄마 아빠를 깨워갖고 뭘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자식의 도리가 아니지. 배는 고프지만 엄마 아빠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리자. 여러분, 이런 자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아이는 없어요. 응? 애가 막 기저귀가 촉촉해갖고 막 새벽 4시, 5시에 깨어났는데 엄마 아빠 피곤하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 일어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이런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이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무조건 웁니다. 기저귀 축축하면 무조건 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그러는 거는 진짜 밉진 않죠. 왜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이가 40, 50이 됐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아, 이 단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라. 그걸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걸 배울 마음이 1도 없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저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 어디예요? 수능 기도회입니다.
수능 기도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중단되었을 뿐이에요. 이런 세계 유일 분단 국가, 대한민국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교인 10명도 안 옵니다. 근데 수능기도회 하면요, 그동안 안 왔던 사람들도 다 옵니다. 어떻게 진행해요? 애들 1교시 시작하면 기도했다가 애들 쉬는 시간에 함께 쉬고, 또 2교시 시작하면 또 했다가 쉬는 시간에 함께 쉬고. 정말 웃긴 게 강남의 S교회가 수능기도의 명당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S교회 강의하러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이 교회가 왜 수능기도의 명당으로 소문났냐고. 정말 여기서 기도하면 애들이 대학을 척척 잘 붙냐고. 자기네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 부목사만 수십 명이 있으니까 1교시 애들이 국어 시험 볼 때는 대학 때 국어를 전공한 부목사가 기도에 인도한다고 그래요. 2교시 영어 시험 볼 때는 영어 전공한 부목사가 기도에 인도하고, 이걸 학부모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미신적인 사고가 실제 여러분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만약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망, 이게 충족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젖만 먹기를 원하는데, 신앙의 치아를 가지고 꼭꼭 뭔가를 씹어먹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분투하는 신앙의 삶에 일절 관심도 없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결국 그 어린아이 단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던 고린도 교회가 결국 당파로 갈등하게 되잖아요. 온갖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어른 단계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자, 10장을 펴놓으시고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매주 교회에서 시행되는 성찬에 내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은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 건넌 이야기 아시죠?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집단 세례 사건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넜고요, 나중에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기 바다를 건넌다, 강을 건넌다 라는 말은 뭐냐면, 자,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뭐냐면 광야 40년의 불순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지만 원래 성경적으로는 침례입니다. 침례. 여러분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삶을 죽이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nom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 1세대가 집단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집단 세례의 사건으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뭐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잖아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을 바울은 성만찬으로 이해합니다. 성만찬. 왜냐하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출애굽 1세대가요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인 거예요. 핵심은 5절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까 로마서와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의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것만 내가 따내게 되면, 천국에 입성만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바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더 익숙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변화시켜내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보십시오. 파라오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갖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을 걸어가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려움만 닥치게 되면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너무 놀라운 게 자기 발로 뛰쳐나왔던 이집트의 파라오의 통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이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출애굽 1세대 대다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례 받았을 때의 다짐과 결단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세례 받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세례 받았을 때의 다짐과 결단을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까?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남녀들이 결혼할 때 정말 닭살 돋는 고백 많이 하잖아요. 서로에게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는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그 고백에 걸맞게 배타적인 사랑을 온전히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까? 고백은 멋지게 하고 나서 결혼하자마자 다른 이성에게 한눈 팔고 이러면 여러분 이 고백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세례 받았으니까 뭔 짓을 해도
내 구원은 보장되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선줄이 뭐예요? 난 구원받았어. 난 이미 확정되어 있어. 내가 어떻게 살건 간에 이거를 놓치진 않아.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졌던 사람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이사야부터 말라기의 예언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시거든요. 너무 놀라운 것이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요,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유일하게 회개한 사람들은 니느웨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정말 충격스럽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한 걸 뉘우치는 건 반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회개는 내가 죄를 범했던 그 현장에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언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신만만함이 있었냐면, 나 할례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과 언약 체결했는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자신들이 할례 받았다는 것, 이것이 마치 구원의 보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만만해했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우리 세례 받았는데, 성만찬에 참여했는데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니야?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볼 때는 기가 차죠. 세례는 받았는데 자기 멋대로 삽니다. 세속의 가치의 지배를 받고 음행을 저지르고 윤리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놓고 세례 받았다는 그 하나만을 내세우면서 자기 구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게 믿음이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하나님의 뜻 앞에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지, 내가 어떻게 살건 간에 내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의 삶을 봐라. 너가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말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라는 말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사람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당신은 구원받았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분투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런 참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히 외쳤던 모든 메시지가 오늘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기 위해 깨어 살아가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내 생각이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